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대학 입시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요, 대학의 정원보다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군소대학들, 전에는 뭐 전문대학이 있었 전부 대학으로 승격을 했는데, 그래서 대학이 문을 닫을 지경이다. 통폐합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도 부산대학하고 부산외대인가요? 이게 통폐합한다고 한참 또 시끄러웠던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대학 입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러한 세 가지의 법칙이 잘 적용이 되면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러니까 학교 수업 말고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참 열성을 부릴 때에 꼭 필요한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어머니의 정보력. 어느 대학은 어떻더라, 어느 과는 어떻더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의 무관심.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대학을 들어가는 세 가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근데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치라고 이야기하죠. 음치도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정무시, 박자무시, 3절까지. 못해도 음정무시, 박자무시, 3절까지 끝까지 다 부르는 사람이 음치의 세 가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물이 있어야 되고, 온도, 햇빛이 따뜻한 온도, 그리고 공기, 그러니까 바람, 공기. 그래서 이 물, 온도, 공기가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세 가지의 요소, 세 가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도 세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세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어떠한 법칙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은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의 법칙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다? 병사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는 농부 또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누구다? 농부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병사요, 또 경기하는 자요,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람, 병사, 경기자, 농부, 이 사람들에는 이 세 가지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접목시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의 법칙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 때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는데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낫겠습니다 라고 백부장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요, 입으로만 말로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심어야 합니까?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에 여러 종류의 밭이 있지만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의 법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실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되고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죽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병사, 경기자, 농부는요, 이러한 법칙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전장터에 나갈 때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기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경기자는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1등하겠다. 내가 반드시 우승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농부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심은 것, 내가 열심으로 수고한 것은 내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병사요, 또 경기자요, 농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을 내가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를 위한 사명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을 잘 지키고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